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마다 저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군가는 아유 뭐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저 태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 하면 옮겨질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은총과 그 응답이 누군가는 아니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만큼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누군가는 작게 보일지라도 태산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크신 은총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애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헤어졌는데 가서 인사하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네가 말 못하는 것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긴 하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들어서 문둥병이 되게 하고 이런 거 다 낫게 하고 그 모든 일들 자기 장인에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장인은 미디안 사람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이 미디안 사람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막 얘기한들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평화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엄청 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 이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왜 제가 겨자씨 같다 말했는지 그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이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왜 모세를 그렇게 죽기까지 미워했냐면 모세가 히브리 출신인 걸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왕성해지니까 모세도 죽어 마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돌아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도 돼. 네가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겁내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미리 저 앞에 가셔서 다 준비하십니다. 모세의 근심도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십니다. 모세의 근심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거기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죽였어. 내가 다 그 앞길을 평탄하게 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죽은 나무 지팡이일 뿐이지만 여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이건 무엇이냐면 비록 죽은 나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역사하셨으니 이제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내 지팡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니까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세상의 즐거운 세상의 아픔과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일이 일비되고 막 갈대처럼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없어야 됩니까? 권사님이시잖아요. 전도사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사실 이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어떤 것, 나 맡은 본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 맡은 본분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니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나만 행하라도 아니에요.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한테 가거든 예언을 선포해라.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바로 앞에서 모세가 막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적을 다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한테 뭐 해라? 선포해라. 이제 내 백성이 내 아들이니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섬길 거다. 너 섬기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돌아오게 하라. 그런데 네가 거절할 거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거절할 건데 그렇게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헐만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저 이집트의 당시 그 근동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밖에 안 되냐? 째째하게 뭐 지팡이 던져갖고 뱀 변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세상 악한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단순히 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 이거 지켜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그대로 다 이용해요. 어떻게? 해줄게. 그러니 내 말 들어. 그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너 배고프니까 내가 밥 줄게. 대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상의 변화에 단순한 그것을 하나님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가 많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포고요, 하늘의 악한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소원을 비는 것처럼 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3절 끝에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내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면 네 아들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선포해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거기 가서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뜬금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 애굽에 가서 바로를 확 꼬꾸라뜨리고 데리고 와야 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였습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장인, 그러니까 미디안이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제사장 딸이에요. 그때까지도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십보라가 할례하는 거에 대해서 간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급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모세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가고 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야, 이제 모세가 저 한낱 지팡이를 자기의 지팡이, 죽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네. 다 됐네. 저 이집트 왕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며 내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지 않으면 네 아들 죽일 거야 라고 선포하게 하시네. 다 됐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순종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다 의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자기의 이방인 아내 십보라가 자기의 장자에게 할례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는요, 거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증표예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깟 거 하나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야, 그깟 거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1.1획의 흠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흠이 없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해가 변하면,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변하는데 하나님이 딱 정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흠결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상징인 할례를 네가 안 해? 네 자녀를 안 시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혼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그러자 십보라가 얘기하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할례를 한 다음에 그 껍질을 남편 앞에 던지면 피난편이로다. 생명을 거는 남편이다. 나와 당신은 생명의 관계다. 약속 있는 관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입맞추니.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께 화요일날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야, 모세야, 너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을 붙였잖아. 아론 말 잘하는 거 하지? 아론이 너를 만나면 너를 어떻게 대한다고 그랬습니까? 너를 하나님같이 대하리라. 여기 딱 돼 있잖아요.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 아론가 다 알아듣습니다.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아론이 전합니다. 그 백성 앞에서 또 이적을 행하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은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니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는 결국 에집트에서 200만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로 가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고 증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순종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다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순종의 태도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자꾸 움직입니다. 주님, 그럴 때 순종의 태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어떤 흠결이 있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찾아주시고, 오늘 모세의 흠결을 하나님이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즐거움도 다 찾아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순종의 태도의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